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이니까 사로잡아야 되겠죠. 지금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동성애와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이단과 이슬람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전쟁을 걸어오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사로잡히게 되겠죠. 또 전쟁을 해도 지면 사로잡히게 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Say to it that. 굉장히 조심해서 잘 살펴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에게 포로된다, 사로잡힌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로 이름 그럴듯하게, 진보로 이름 그럴듯하게 포장한 이 공산주의, 그리고 너무나 이름을 포장을 잘한 성소수자로 포장한 이 동성애, 혹은 이 젠더 이데올로기. 그래서 아침에는 여자로 학교를 갔는데 학교 오면 남자로 변하고, 기분 좋을 때는 여자였다가 기분 나쁠 때는 헐크로 변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남자도 됐다가 여자도 됐다가 그렇게 하는 이 세상에 우리 이 동성애나 젠더 이데올로기나 극단적인 페미니즘, 남자는 우리의 적이니까 남자들에게 테러하고 남자를 다 죽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리고 이단들과 이슬람의 공격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쟁을 걸어오는데 사로잡히면 안 되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의 세계관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의 개똥철학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백전백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 이 Christian worldview, biblical worldview를 가져야 우리가 전쟁을 걸어오는 이 사탄이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올 때에 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오늘 무장할 수 있도록 특별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정소영 변호사님인데요, 주보와 그 다음에 모든 걸 통해서 다 이제 우리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소영 변호사님, 미국 변호사시고요,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 교장이시고요, 요즘 나와서 인기를 끄는 세계관 특강의 저자이십니다. 낮에는 우리 로고스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세계관 특강 1강을 해주셨고요, 오늘 저녁에는 약간의 간증을 곁들여 2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정소영 변호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소영입니다. 제 인기가 벌써 이렇게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아까 나올 때랑 완전히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학생들, 똑같은 학생들이 이 시간에도 온다고는 상상을 하지 못하고 약간 비슷하게 구성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 똑같은 학생들이 또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고민스럽긴 합니다. 근데 제가 거의 겹치지 않도록 좀 생각을 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왜 강의를 하느냐, 이 얘기를 약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강증을 곁들여서 하신다고 갑자기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만 50세 생일을 맞이했어요. 제 나이가 만 50세입니다. 그래도 괜찮죠? 예쁘죠? 그런데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46살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목사님이 고신대학교에서 교수님 하셨다고 그랬는데, 고신파가 굉장히 그 프라이드가 있어요. 우리는 신사참배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 뭐 그런 거. 그래서 우리 고신 몇 대째 집안이야 이러면 되게 알아줍니다.
근데 저희 외가 쪽이 고신 3대예요. 저희 증조할머니까지 하면은 제가 4대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에서 구약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가끔씩 예수가 하나님 아들 아니면 어떡하지?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뭐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뭐 이런 말 물어보잖아요. 신앙인이니까. 그러면 저의 대답은 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항상. 그러다가 제가 2016년에 그 동성에 대한 책을 하나 쓰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변호사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이 과정을 판례로 정리하는 책을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친구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내가 변호사니까 뭐 그런 거 판례 정리 같은 거 내 좀 잘하지. 나 영어 좀 하지. 이래가지고 그 책을 쓰면서 제가 죄에 대한 것을 다시 묵상하게 되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2016년 6월 10일이 저의 본 어게인이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니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를 확실하게 내 삶의 구주로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틀렸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속상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이라 그러고 번의가 없다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우리 아버지 말을 잘 안 듣죠. 여러분도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으시나요? 잘 들으세요? 저는 말 잘 안 듣고 제 고집대로 막 하고 막 반항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 아버지한테 막 대들거나 우리 아버지를 홀대하거나 그러면은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딱 그거와 똑같이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 안 해요. 성경 말씀대로 잘 못 살아. 분명히 나 그걸 알고 있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홀대하는 것은 제가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제가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아버지 말씀 진리인데 이 진리를 모르는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도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는 제대로 사냐 이러면 그래 나 못 산다. 못 살아도 우리 아버지 말 홀대하는 거 나 열받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기로 작심을 하고 사실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 백그라운드가 좀 있고요. 제가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세계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 이런 특강 요청을 받아서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세계관의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쫙 풀고 정리를 해주리 이렇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제가 이 내려오기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 자료를 냈다 그러시면서 카톡을 딱 보내오셨는데 보니까 제목이 1부는 그냥 뭐 청소년 기독교 세계관 이건 뭐 내가 잘 할 수 있어. 근데 2부를 딱 보니까 성경적 세계관과 대한민국 딱 써놓으신 거예요. 저 대한민국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대한민국 써놓은 거예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제가 대한민국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는 대한민국을 연구한 다음에 그거를 저랑 같이 일하는 젊은 박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박사님한테 이렇게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제가 이승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약간 이렇게 색깔이 싹 변하면서 이런 이야기 해도 돼요 요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교회는 해도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관에 대한 거를 이제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이 자리에 오신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못 들으셨으니까 그걸 짧게 하고 또 이제 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꽂히는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있고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냥 가득한 거 그게 제가 정말 소망하는 일인데 제가 이제 요즘 청소년뿐만 아니라 20대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화해 욕이 되게 하리라.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너무 섬찟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것을 다 버려서 너희는 더 이상 나한테 쓰임받지 못할 거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조차도 복을 받을 수 없다 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와, 이 지식을 막 전파해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된 거죠. 제가 아까 세계관을 얘기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관을 시켜서 이제 2부에는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똑같은 그림이지만 여러분이 태어난 가족, 원가족, 쓴뿌리가 있는 원가족, 그리고 여러분이 자라나는 사회, 배우는 교육, 여러분이 듣는 미디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뿌리박고 서 있는 땅에 토양이 돼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있죠. 건강하게든 아니면 건강하지 않게든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계관은 사실은 세상을 해석하는 틀인데요. 이 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도 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지식, 즉 우리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지식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세계관을 너무너무 헷갈리는 이 세계관 속에서 나의 세계관이 뭐냐를 내가 좀 파악하려면 이 세 개의 잣대를 딱 들여다대보고 내가 과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파악해보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인간을 영혼이 있고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그런 존재인가, 그래서 내 삶이 이 땅 가운데서 끝나더라도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또 그 심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그런 존재인가, 또 그런 존재라고 나도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존재라고 내가 인정하고 존중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1번 허들을 넘게 되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왕따를 시키고 할 때 만약에 내가 왕따시키는 그 친구가 정말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리고 영혼이 있는 그리고 영원토록 앞으로 나랑 만날지도 모를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정확하고 대부분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많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당에 앉아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고백하고 세상 나가서는 전혀 다른 짓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 사회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제가 악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성경은 우리가 이 모든 고통, 이 땅이 사실 고해의 바다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그 원인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다른 세계관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인간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에 있어서 이게 이제 구원론이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값을 치러야 마땅하나, 우리가 치를 능력도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죄값을 이미 치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도 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죠? 그게 그 명령이 사실은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잠재력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본의 땅 위에 여러분들이 문명을 세워가라는 그런 명령이세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의 인간 사회의 이 모든 문제를 구속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 만드셨을 때 이런 생각을 갖고 만드셨을 거야라는 걸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곳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회복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물론 다른 세계관은 다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세계관을 한 6가지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가 이제 그냥 보통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죠. 하나님이 없이도 사람의 과학과 사람의 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지구에 식량이 모자란단 말이지 달을 개척하면 돼. 화성을 가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세계관이 사실은 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에요. 두 번째 마르크스주의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건 너한테는 옳지만 나한테는 안 옳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제 책에 예를 들은 것이 있는데 요새는 작가들이 글을 쓰거나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가들이 음악을 만들거나 작가들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독자들,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춘향전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10대 때 서로 사랑한 이야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도령 떠나고 난 다음에 변학도라는 사람, 못된 사람이 사또가 와가지고 춘향이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도령이 짠 나타나서 구해주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그것을 굉장히 단순하게 청춘남녀의 사랑 이야기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춘향이는 엄청 학대받고 억압받는 민초예요. 백성이고 변학도는 그 백성을 억누르는 공권력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결국 구원자 이도령이 나타나서 이 불쌍한 민초를 그 악독한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구해주는 그런 식의 해석도 내어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틀렸다? 아니죠. 그 말도 맞아. 작가가 그걸 사랑 이야기로 썼든 아닌 이야기로 썼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에 합한 대로 사사기에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옳은 걸 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뉴에이지는 모든 것이 신이다. 범신론적인 사상이어서 인도의 힌두교하고 불교의 짬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도 사람들 여러분 카스트 제도 아시죠? 카스트는 사람을 4등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굉장히 차별을 많이 하는데 제일 아래 카스트 있는 사람이 누구죠? 계급? 수드라죠, 수드라. 제일 위에가 아마 브라만일 거예요. 근데 이 수드라가 지나가는 그 길은 저주받은 길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발자국을 밟지 않아요. 지금도 수드라들은 침 떨어질까봐 앞에 통 메고 뒤에 빗자루 이렇게 메고 가게 하는 것도 있대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빗자루가 저절로 발자국을 지워. 너네는 너무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수드라들은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일 높은 계급인 브라만도 이 사람들을 전혀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윤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윤회를 하면은 이 수드라가 업을 다 선한 일을 다 해가지고 자신의 업을 다 갖고 나면 다음번엔 브라만으로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브라만을 시기할 필요도 없고 또 브라만의 입장에서는요 수드라를 도와주면 안 돼요. 도와주면 이 사람이 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얘는 고생을 직사게 해가지고 자신의 그 업을 다 이렇게 까서 다음 생에는 정말 괜찮은 계급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괜히 가서 도와줘가지고 이 아이의 고생을 덜어주면 이 사람은 다음 생에서도 수드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그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고 심지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이민 1.5세대 된 인도 사람인데 박사학위를 받은 인도인인데도 자기는 결혼을 할 때는 꼭 자기 계급에 맞는 높은 계급이라 한다는 거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는 미국에서 산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그러냐 그랬더니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과 성경적 세계관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이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많지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알라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른 점을 사실은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그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관이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이것은 세계관의 영적 전쟁이죠. 근데 회색 지대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무엇이든 선택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은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디어는 행동을 낳게 돼요. 아이디어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선택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대한민국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르크스주의, 그렇죠. 월가를 무너뜨리고 탐욕을 처단하고 불평등을 해소하자. 이게 막스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크스주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989년에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냉전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앉으신 분은 냉전 시대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미국과 소련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힘겨루기를 하던 때였어요. 그러나 자유진영이 경제적으로 엄청 번영을 했고 소련은 레닌과 스탈린의 그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로 끝나가지고 결국 소비에트 이 연방이 다 뿔뿔이 이렇게 잘라지고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실패가 되었죠. 그래서 원래 이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은 순전히 이 물질 껍데기로만 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은 물질에 의해서 다 지배받게 돼 있다. 니들이 아무리 고상한 척을 해도 돈 앞에서 꼼짝 못하지? 그거 봐. 인간은 바로 물질 앞에 꼼짝 못하는 존재야.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뭐 영혼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봤냐고. 못 봤잖아. 그런 건 없다. 그냥 이 현세 동안 그냥 잘 살다가 죽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유물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진화를 믿는데요. 인간이 진화를 단세포에서 고등생물로 진화할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식이 진화를 하는 거죠. 생각이. 그래서 계급의식이 발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발달하면서. 그래서 이런 계급의식이 발달하면은 돈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 그런 사람들, 또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자들은 다 이렇게 쳐부수고 혁명을 통해서 쳐부수고 우리가 이제 가난하고 힘없지만 플로레타리아 노동자들이 다 노력해가지고 이들을 다 부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평등한 그런 사회를 만들자. 이게 공산주의자였죠. 그래서 핵심은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고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 사실 듣기에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선하게 들리잖아요. 약한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서 몇 명 안 되는 부자 몇 명 딱 목을 따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나눠 가죠. 그러면은 굉장히 평등한 사회가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멋지고 원대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까지 가는 길에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은 다 죽여도 괜찮다요. 그것을 프로레타리아 윤리라고 말해요. 공산주의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과는 굉장히 다른 윤리와 도덕관을 갖고 있어요. 이분들은 목적이 훌륭하면 그들이 쓰는 수단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게 이분들의 윤리관이에요. 이게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에 거의 전 세계 1억 명이 죽었어요. 소련에서도 그렇고 중국 공산당도 모택동이 뭐 하여튼 4,500만 이상을 죽였다 그래요.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세계 1, 2차 세계대전 합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사실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89년도에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다 환호했어요. 자유진영의 승리다. 이제 공산당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공산주의 사상이 죽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고 네오막시즘, 새로운, 네오가 새로운이라는 뜻이거든요. 뉴 막시즘, 새로운 막스로 다시 서구 사회를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마르크스가 쓴 그 공산주의 혁명에 보면은 공산주의란 유령이 서구를 배회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 유령이 오늘날에도 죽지를 않고 이 서구 사회를 배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피해자들은 힘을 모아서 가해자들을 처부수고 우리가 해방이 돼야 된다. 거의 마르크스의 경제 논리랑 똑같지만 그 가해자와 피해자 그룹에 누구를 넣느냐가 굉장히 달라진 거죠. 가해자 그룹에 남편과
피해자 그룹에 아내를 넣으면 페미니즘이 되는 거죠. 남편은 전통적으로 나를 억압하고 부엌일만 시키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억압받은 나는 해방돼야 돼. 부모와 자식을 넣고 또 선생님과 학생을 넣어요. 요즘에 학생 인권조례라는 거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 학생 인권조례를 보면은 선생님의 권위를 다 깨부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에게 배움을 주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지를 않고 선생님은 나를 찍어 누르고 나에게 권위를 주장하고 나의 자유를 억압하니까 학생인 나는 선생님한테 반기를 들어서 해방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아닌 이런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되게 요즘 세상에서 럭키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마르크스가 이제 우리 시대의 유산을 많이 남겼죠. 첫 번째 보는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이름이 뭐예요? 정식 명칭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가? 그렇죠. 나라의 국호에 민주주의가 들어간 나라치고 공산주의 아닌 나라가 없어요. 미국에 민주주의란 말이 들어가나요? 없죠. 영국 없죠. 프랑스, 독일 다 없는데 민주주의 딱 들어가면 일단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주주의가 그 앞에 무슨 민주주의가 붙느냐가 중요하지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 나라가 헌법이 있죠. 헌법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근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헌법에서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를 하자. 이래가지고 나라가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왜냐? 그럼 그 민주주의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인민민주주의도 포함하는 민주주의냐? 우린 자유를 절대로 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때 한바탕 싸움이 일어났는데 북한은 사람 중심의 인민민주주의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북한에서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수령님. 그래서 북한 민주주의는 민주집중제라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수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들으신대요. 민주적으로. 다 들으신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공산주의라고도 할 수도 없죠. 혼자 다 하는 것이니까. 두 번째 밑에가 이렇게 제가 시진핑의 중국을 들어갔는데 요즘에 시진핑이 종교 특히 교회를 공산주의와 교회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유물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막스도 종교는 아편이다. 왜냐? 불쌍한 사람들, 피해자들이 자꾸 반항심을 길러일으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종들아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이 상전에게 잘해라 막 그러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을 죽게 하듯이 순종을 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의 불꽃이 잠깐 타오르려다가 기독교가 들어가면 확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절대로 발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진핑이 하죠. 10계명에서 제1계명만 지워라.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거죠. 그 딱 지우고 난 다음에 10계명 옆에 시진핑 연설문을 딱 놓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이 사람 정말 천벌을 받겠구나. 이 참담한 신성 모독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내가 정말 겁없이 까분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런 유산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동성결혼 합법화. 이것이 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니까 죄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동성결혼이 죄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죄지. 왜 죄인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래. 그럼 그래? 그럼 넌 하나님 믿으니까 죄고 나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죄 아니지. 이렇게 얘기가 논리적이죠? 그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기독교가 전혀 변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동성결혼이 왜 안 좋은지를 그들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회적, 보건적, 문화적 악영향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논리를 깰 수 있는 실력을 갖추셔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어떤 얼마 전에 큰 교회에서 난리가 난 게 그러니까 탐욕 같은 큰 죄 같은 건 별 신경도 안 쓰면서 교회에서 왜 동성 결혼 갖고만 쌩 난리냐 이런 기독교 내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 앞에는 도둑질이나 동성애나 저는 죄질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봐요. 다 죄죠. 다 죄인데 제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우리가 도둑질이 죄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100% 다 죄라고 말할 겁니다. 예수쟁이든 예수쟁이가 아니든. 맞죠? 간음이 죄야 하면은 약간 아리까리해요. 그쵸? 크리스찬들은 간음 죄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요새 간통죄 없어졌거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가 죄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크리스찬들은 죄지! 그렇지만 내가 약간 사랑이 없는 사람 같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약간 죄책감을 가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들 선택이잖아. 자기 좋다는데 왜 사랑을 못하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세상에 나가서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뭡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적 세계관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에 따라 나는 목숨을 걸겠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핵심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셨죠. 여러 군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다른 죄와는 달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도덕법이 살아있는데 다른 죄들은 다 어느 정도 죄라고 다 인정을 하는데 유독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만큼은 자기네들이 죄가 아니고 오히려 더 잘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율법을 폐하려 들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버지 말씀을 갖고 흔드는 건 봐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서 제가 이 헷갈리는 기독교인들이 제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싶고 두 번째 제가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갖고 왔는데 이것도 크리스찬들이 헷갈려요. 차별금지 너무 좋지 않아? 왜 차별을 자꾸만 하려고 가냐고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안에 성적 지향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넣는단 말이죠. 지금 그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든 인종이든 종교든 이건 아무 이슈가 아니고 이미 우리 헌법에서 다 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주거라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성적 지향이란 이 네 단어를 넣기 위한 성적 지향, 성정체성 이거를 넣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 좋아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잘 대해야지 하고 다 대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같은 로고스 국제학교에 동성애자가 선생님으로 어플라이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 명이 어플라이를 하겠죠. 동성애자도 어플라이하고 보통 사람들도 어플라이하고 다 똑같이 어플라이를 하고 모든 자격 요건이 다 똑같은데 단 하나 성적 지향만 틀려. 여러분 누구를 뽑아야 되겠어요? 게이를 뽑겠어요? 아니면 게이 아닌 사람을 뽑겠어요? 아닌 사람을 당연히 뽑겠죠. 왜냐 성경에서 반대하시니까. 그러면은 이 법이 생기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케이스를 딱 들고 나라에 가서 얘네들이 나를 뽑지 않은 것은 순전히 성적 지향 때문에 뽑지 않은 것이니까 얘네를 차별금지법으로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보호하고 또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의사 선생님이 있거나 꽃집에서 꽃을 파시거나 하실 때 요즘 미국에서 한참 난리가 났던 게 케이크숍에서 케이크를 굽는 사람한테 만드는 사람한테 동성결혼 축하해 주세요. 케이크 만들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 크리스찬이니까 옆집 가세요 했다가 소송 걸려서 7년 동안 싸운 거 아시죠? 결국 이기긴 했지만 그 사이에 수많은 꽃집과 웨딩숍과 이런 데들이 문 다 닫고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 단순히 이 머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코앞에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서 여러분이 직장을 갖게 되거나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게 되거나 무엇을 하셔도 걸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반드시 교회가 막아내야 됩니다. 자, 성경적 세계관, 나니아 연대기 얘기 잘 아시죠?
예, 아슬란이 우리를 다 구해주죠. 이 아슬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말씀하신 거는 맞고요. 맨 마지막에 절대적인 기준과 진리에 순종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 그게 그냥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 사는 겁니다. 자, 막스주의가 엄청난 유산을 지금 현대사회에 뿌려놓고 있어요. 이건 한국만의 이슈가 아니고 영국은 이미 맛이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힘겹게 싸우고 있어요. 한국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한국 교회가 워낙 별나가지고요. 막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엄청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 지적으로 깨어나 있지 못하신 분들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분별을 못하고 다 사랑으로 평화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싸움이 힘겨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 세계관에 따른 유산이 엄청난 유산들이 있어요. 먼저 천부인권 사상입니다. 천부인권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인권 선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서구의 역사와 서구의 전통이 다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유엔이 만든 그 서구 사회가 만든 그 인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까지 주셨죠. 안 주셨으면 편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자유와 그 자유를 가진 각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성경에서 나왔고요. 법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 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십계명을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물리적인 질서와 법칙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미국의 파운딩 파더들은 우리에게 형법에 적어놓은 코드 법이 있죠. 뭐 하면 형법 몇 년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초월법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미국 법을 배우시면 Natural Law 또는 Higher Law라는 개념을 반드시 배웁니다. 그것이 서양 법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상권분립.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권력을 주잖아요.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을 분립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다 분리해서 그렇게 나라를 구성해야 이것이 타락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상권 분립이에요. 자유시장 경제 마찬가지죠. 심은 대로 거두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부를 얻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부를 안 주시면 또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면 자유의지와 자신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웃과 나누도록 되어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부자는 특히나 받은 만큼 하나님이 더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의식에 입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론적 인생관과 구속적인 역사관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각자 모두 목적이 있죠. 그리고 한 나라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속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적인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 위에 바탕을 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1899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회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승만이 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글에 각국 교회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아시아주의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기심이어라. 이승만은 목적이 확실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택하셔서 이 아시아에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서 이 아시아 전체에 복음화시키겠다. 이게 이승만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재헌헌법 때 아까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이런 것들을 청사진으로 해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틀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놨어요.
비록 그때 우리가 자원이 없고 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세우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그림과 지도를 이분이 그리신 거죠. 헌법을 통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식 문서 1호인 그 재헌국회 그 속기록 1호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이 대한민국이 그냥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950년대 6.25를 겪었고 그 6.25 또 뭐 스토리가 많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엔군이 결성돼서 우리를 도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 산업화를 통해서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밥을 굶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87년 헌법으로 민주화도 어느 정도 달성을 했어요. 그 사이에 많은 희생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계화도 달성하고 뭐 이렇게 쭉 해서 너무 잘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 교만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제가 8시 30분까지 하면 되죠. 40분까지 하면 되나요?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뭐 알지도 못하고 저는 뭐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인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했던 것은 법치가 사망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인데 분명히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법적인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헌법의 탄핵 사유가 아닌 것으로 혁명을 통해서 촛불 혁명을 통해서 쫓아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조국 사태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전부 다 광장에 다 뛰어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상징하는 바는 법치의 사망이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쭉 대한민국 역사를 보셨지만 저는 1950년대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제 가슴 속에. 그 핏덩어리 있죠. 금방 태어나서 핏덩어리인 아이가 버려진 그 모습이 항상 생각이 나요. 근데 그 핏덩어리인 아이를 하나님께서 품으로 안으신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민족, 맨날 종노릇만 하던 민족, 조선시대까지 백성은요 왕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자유민의 공화국의 백성이 아니라 국민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루 사이에 그냥 우리의 노력 하나도 들지 않고 해방을 딱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셔서 이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근사하고 멋있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심지어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1988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었는데 그때 88 올림픽을 하면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이 자유화됐어요. 여러분 지금 해외에 막 다니시잖아요? 가고 싶으면 가잖아요? 비자 받아가지고. 그때 나라에서 해외여행을 못 가겠어요. 외화를 낭비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죠. 자, 이런 역사를 알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굉장히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되게 혼란한 상태를 겪고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희망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탐욕스럽게, 너무나 나태하게, 그냥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불러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조차도 모르고 그냥 지내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이게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자유가 우리의 피가 아니고 우리는 1950년대 16개국에서 온 젊은이들의 피로 세워진 나라거든요. 자유는 피를 통해서만 얻어지고 순교를 통해서만 복음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피를 뿌린 이 나라에서 우리가 그 과거를 다 잊고 역사를 모르고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지금 이제 요 근래 1, 2년 사이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곳곳에 좋은 학교들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은퇴를 해서 제가 대학을 가서 교직 과목을 들으면 꼭 선생님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직 과목을 다 피해 다녔어요. 난 절대로 선생님이 되지 않으리. 그래서 저는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이가 흘러 어느덧 제가 딱 돌아보니까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라는 아주 조그만 학교의 교장이라고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가 그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를 하려고 조인을 한 이유는 통일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어요. 통일 한국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세뇌당하고 김일성주의에 쩔은 이 어린 영혼들을 도대체 무엇으로 가르칠 것인가? 물론 성경으로 가르치면 베스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들이댈 수는 없으니 그래도 인류의 고전을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그 틀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해석해낼 수 있는 학교가 생긴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학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자,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청사진에 그렸듯이 목표가 확실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통일을 해서 그 복음을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와 이스라엘까지 쫙 펼칠 의무가 있습니다. 하와이에 가보진 제가 않았지만 하와이에 가면은 교회 앞에 이런 글이 있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하와이에 망명을 가셨던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지만 다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종의 멍에를 아직도 메고 있죠. 여러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학교에 와서 희망을 보는 것은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좀 역사의식을 갖고 시간을 길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특강 잘 들으셨습니까? 야, 너무 은혜 받아서 나 저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로 전학 갈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이 하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은 없습니다. 상설 학교가 아니고 일주일에 이틀 어른들이 와서 훈련 받습니다. 방학 동안에 우리 학교 캠프할 때에 우리 정소영 변호사님이나 그 고전인문학교 강의하시는 분들 모시고 우리가 고전 특강을 해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남성여고 출신 계세요? 남성여고 아무도 없습니까? 예, 정소영 변호사님 남성여고 졸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잘 드려도 기독교 세계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전쟁에 진다 그랬습니다. 묵상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여